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직접 대면에서 찬양할 때는 아멘 소리 큰데 왜 그러죠? 비대면은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 그냥 비대면으로 노래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 찬양 다시 들을 적에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 신앙에서 비대면이 얼마나 내가 축복을 받았느냐. 대면보다도 비대면입니다. 제가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때 내가요,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을 내게 담는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선지자 대신 주님 대신에 엮어주는 것이지. 그때는 제가 그걸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전하고 나면 마음에 그런 게 와요. 은혜가. 근데 진짜 제가요, 은혜 받는 것은 집에 와가지고 비대면으로 메시지 들 때입니다. 와가지고 1부, 2부 듣죠. 들으면서 저는 엄청나게 은혜 받아요. 이야,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래 말이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하셨구나. 이래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강단은 늘 복음화입니까? 내가 그처럼 30년 동안 복음 듣겠다는 그 복음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펼쳐나올 적에 저는 굉장히 비대면 은혜 받아요. 이걸 한 번 듣습니까? 거의 하루에 2번씩 일주일이면 제가 한 14번 듣습니다. 더 많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게요, 차곡차곡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아십니까? 유목사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사 면전에서 제가 대면으로 메시지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또 있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했는데 실제 제가요, 비대면으로 유목사 메시지 녹음해가지고 그걸 들을 때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좋으니까 또 듣고 굉장히 비행기 타고도 듣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복음이 깊이 뿌리 체질된 줄 믿습니다. 생각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 안 바뀌면요, 손해봅니다. 특히 우리 단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벌써 비대면으로 성도들 이미 길들여졌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 오늘도 그렇잖아요. 결국 말씀에 이게 사실적인 마음을 담을 적에 이게 이제 반석 위에 서는 거지요. 건축에 대해서 나왔지요. 이 건축가 집을 지으면 이 집이 진짜 기초가 반석이 되어야 되죠.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짓다 하면 됩니다. 비바람 창수나고 이러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지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복음 속에 5년 동안 집중해 들어갈 적에 이 복음의 사실적인 이 은혜가 내 가슴을 칠 적에 5년 때 이걸 느꼈습니다. 반석을 느꼈어요. 이제는 시험도 넘어서고 사람도 넘어서고 문제 사건, 교회는 늘 문제 사건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 결국은 이 복음이
한 5년 들었지만 제가요, 반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초가 제대로 안 놓여 있으면요, 늘 흔들리다 끝납니다. 늘 시험 들고 불신앙에 빠지고 세상에 밀리고 사단에 속히고요. 그래가 여러분 신앙이 늘 흔들리다 끝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까? 중요하죠. 그럼 내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알았어요. 내 말씀 속에서요, 말씀을 들을 적에, 내 신앙의 기초가, 뿌리가 말씀에서 와야 된다는 거.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다른 데 아닙니다. 처음 했다, 기도 많이 했다, 때가 되면 되겠지. 다 거짓말입니다. 때가 돼도 안 됩니다. 진짜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얻은 축복 중에서 가장 기초가 확실하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이게 결국 내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지 않았나? 사실적이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표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체험, 축복이 왔잖아요. 이걸 그냥이 아니고 이걸 누릴 적에 이거는 든든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흔들립니까? 확실하게 못 붙잡았죠. 이 말씀의 약속이 내게 사실 안 되고 그냥 근성으로, 지식으로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좀 힘을 가지보려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신분 3가지와 이 권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권세 4가지. 이것이 아마 제일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내가, 그렇구나. 뭘 말합니까? 자녀. 이 자녀. 제가 하나님 만나서 빨리 힘을 얻은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자녀라는 거. 여러분 안 살아봤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로 자라봤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부터 그 자녀를 누가, 엄마 아빠가 밥을 떠물 줄 압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모는 눈길을 안 떼잖아요. 또 위험하잖아요. 물불을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를 누가 키웁니까? 부모가 키우고, 부모가 입히고, 부모가 먹이고. 이게 완전히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책임 안 지면 얘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어릴 때에도 또 커서든지 난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이 전부라는 거, 이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이야, 내가 자녀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시네. 천지의 것이 내 것이네. 천지가 것이 내 것이네. 내가 소유자네. 상속자네. 이거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게 자녀라는 걸 깨달아지면서 3개월 만에 하나님 밥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응?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밥 먹어야지. 내가 자녀인데 1년 만에. 그렇지. 돈도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 돈 써야지. 이게요, 믿어지는 거 있죠. 물론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새벽 기도 속에 굉장히 어떤 영적이 맑았어요. 또 나는 또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전에 살아온 그거 잘못되어 엮였다는 거, 내가 잘못된 인생이 잘못된 세상에 엉켜가지고 내가 고통당했다는 거, 이제 하나님 딱 만나보면서 뭔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 그렇게 해보니까 뭐 더 좋은 거 있죠. 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뭡니까? 내가 자녀라는 거. 자녀 아시냐니까? 자녀를 누가 손댑니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자녀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누려야 돼요.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어디다가 눈을 둡니까? 어디다 관심을 둡니까? 내가 자녀라니까요. 이 자녀 속에 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뭐 처음 믿지만은 이 힘이 내게는요 굉장한 거 있죠. 그리고 이 자녀는요 솔직히요 자녀 속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였잖아요. 내가 머리 썼잖아요. 책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엮어갔잖아요. 하나님 딱 만나면요 이제 나는 자녀도 자녀지만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 이제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 역사다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대로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제가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젠 더 이상 머리 굴리고 연구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다 아십니까? 정말 이거 알고 나면요 사람 완전히 달라요. 저는 놀랬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인생을 엮어가나 이야.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인도 다 하나 이야. 성경을 계속 보니까 전부 성경이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친히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야곱도 요셉도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였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인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분이 나의 인생을 갖다가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좀 지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이론 가지고 하지 맙시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왜냐? 이전에 우리가 살 적에는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연구하고 책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보면 자녀의 축복도 어마어마하지만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자식을 완전히 맡기라 그랬잖아요. 자식을 왜 맡깁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난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알았어요. 이제 퇴근하려고 집을 가는데, 야, 너 이제 술집에 가지 말고 집에 가지 마. 종점에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럼 옆에서 또 내 귀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종점에 네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아마 말씀 기도하라 했죠. 그래 가보니까 문은 안 닫히고 들어가서 불 켜고 성경책을 집었습니다. 이야,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게 펼쳐져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라는 인간이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이걸 계속 봐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한 2개월 쪽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뭔가 충만한 거 있죠. 아마 뒤에 알아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뭔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축복이 와버렸어요. 또 능력 충만.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충만이 와버렸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참 좋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응답이 뭐로 왔죠? 굉장하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해. 아시잖아요. 초대교회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한테 왔다 말이에요. 저는 막 세상에 막 이게 막 너무 또 업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굉장하게 이 바이블이 하나님이고 이 바이블이 나에 대한 약속이고 네가 모세고 네가 요셉이고 막 이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그들을 위한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너를 위합니다. 막 믿어지는 거 있죠. 네, 저는 참 감사했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요,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입니다. 저는 처음 믿을 때부터 정말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바 없다. 저는 말씀과 기도 속에 지속해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이 있을 뿐이니까요, 시험도 없었어요. 시험 못 넘었어요.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신문에 세상에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있죠. 희한합니다. 약속이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내게 말씀 믿고 있으면 성취가 돼요. 이야, 이 기도가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 실제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구했잖아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봐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땅에서 보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제게는요 감사한지, 특별히 제게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 만나자마자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자의 삶의 축복이 뭐라는 거,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내게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장렬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니까 내게 막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러면서 제가요, 딱 한 5개월 딱 됐는데요, 이 성령의 인도 역사, 이걸 봅니다. 와, 이봐라. 성경을 계속 펼쳐보니까 전부 그 이야기야. 아브라함도 불러서 하나님이 다 인도 역사에 다 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머리를 쓰고 계획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 속에는 성령께서 나를, 당신께서 가르쳐 인도다 하구나. 제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물론 이것도 제가요 그냥 지나지 않지요. 이건 내가요 계속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나의 직장생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인도했겠지요. 마지막 시간에 딱 주님, 분명히 주님 성경대로라면 내 속에 오신 주님 인도했을 겁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신 사실 보여주세요. 보입니다. 성령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했습니다. 신바람 나죠.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의 역사 속에 신앙을 엮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제가 초신자이면서도 제가 이러다가 제가 딱 10개월 하고 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주인이구나. 그때부터 주님을 나의 주인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편집을 한 거 아닙니까? 말씀 기도로 편집했더니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에 이제 축복을 받았지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계속 편집했더니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의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지고 30년에 약간 모자라가지고 용사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됐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김동훈 목사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했어요. 처음부터 당신께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까? 그 건세지요. 여러분, 이 건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건세는요, 이 사단 결박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를 가지고 놀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이놈이 애비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세상 각인시키고 이놈에 속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말이에요.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근데 이놈을 갖다 우리는 그냥 둘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굉장한 우리에게 건사를 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듣기만 해요.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뭐랍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건세를 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장난 이놈이 치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목회 보면요,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우습게 만들어요.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교회만큼 사탄이 많이 역사한다. 맞아. 예수 잘 믿으러 간 사람 갖다가 예수 잘 못 믿게 자꾸 사람을 엮어가지고 이상한 지단 만들고, 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이놈이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를 주오니라. 아멘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누리고 전도하는 누린 축복도 누리고 그걸 방해하는 사단 꺾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줬어요. 이 성도들이 이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사업 속에, 목회 속에서 가장 악랄하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를 갖다가 이놈이 가지고 놀았게 되잖아요. 이놈이 장난친다니까요. 그리고 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천사동원, 이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아십니까? 그림이 떡이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이거 모르면요, 처음엔 저도 이게 감이 안 잡혔는데 이제는 확실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보좌에 있잖아요. 그 보좌의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 군대를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 군대를 안 움직이면요, 세계 못 살립니다. 우리 개인이 결론 나도요,
지금 세계 정사 권세를 누가 쥐고 있습니다? 흑암이 다 잡고 있어요. 정치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저 바로 같이 말했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 동원 안 되면. 그래서 창세기 28장 야고비가 베델에서 머리맡에서 천사가 오라 내렸지요. 이 천사가 결국은 야곱의 그 인생을 갖다가 늘 함께하고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요.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요. 보면 시편 3편에 보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들으며 뜻을 행하는 천사요. 얼마나 천사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역사한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나 이런 하니까 그냥 천사의 도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저는요 근래 와서 보좌의 축복, 구체적으로 왕 선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 마음껏 해봐라. 너희 뜻대로 해봐라.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 질서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9절에 실제적인 겁니다. 4장 19절에 항상 모세 앞서 때로는 뒤에도 있지요. 그 큰 사역을 하는 그 모세 항상 천사의 인도를 받았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하 19장 35절 왕하 19장 35절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원수를 갖다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더니만은 18만 5천을 갖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송장을 만들었어요. 송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세상 그 군인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왕하에 9장 보면요. 왕하의 6장이죠. 6장 17절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입니다. 아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꽉 둘러섰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야, 저들과 함께하는 배후의 흑암도 말합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다. 그게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종의 눈을 열어도록 했더니 눈이 열려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람 군대 위에 하늘 불말며 불병거가 꽉 찼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실로 보고 믿고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제가 복음을 30년 동안 계속 올인했다는 게 왜 축복인지 압니까? 내가 30년 복음 올인 안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았겠나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막 굉장히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실제 목회에 적용하잖아요. 또 지금 전도에 되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제주도 갈 때하고 또 틀립니다. 이제 제주도 가기 전에 제주도에만의 제주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이런 말이야 문화,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죽은 자들, 이제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죠. 우리 처음에 가서 전도할 때는 전도가 안 됐습니다. 우리 계속 가다 보니 전도를 가니까 이제 흑암이 꺾이잖아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볼 적에 김동호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30년 동안의 복음 깨닫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엮어가고 앞으로 7천을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인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우리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배경은 무섭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님 믿을수록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있다는 거.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못 댄다는 거. 뭐 약속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 회복했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하겠다. 굉장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네가 세계 놔둘 거냐? 이 세계복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8절 20절이죠. 아마 제가 볼 적에 이 신분 건세만 제대로 깨달았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없어요. 이건요 가장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복음 속에 복음 많이 들은 사람도 이제 현장을 뒤집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현장을 못 뒤집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봅니다. 눈에 보여요. 현장이 보이니까 이 현장을 그녀를 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상태,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이런 말만 됐지만은 빨리 내가 축복받은 것이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 빨리 봤습니다. 야, 저것들 봐라. 입에서 온갖 소리 다 하네. 직장 왔으면 일이나 하지, 불평이나 하고. 끝나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야, 그게 보이는 거 있죠. 내 저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러 온 사람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 와가지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목사 욕하고 말이야.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느냐? 그게 느껴져요. 그게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보여져요. 사람 딱 만나가지고 쳐다보고 몇 마디 이야기하면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40명의 주의 종을 모른다면 그 목회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40명의 목회자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울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몰라요. 두루뭉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아십니까? 이들이 무슨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 근본 문제. 여기에 걸려 있어 그래요. 우리도 거기에 걸려 있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불신자는 여기에 걸려 있어요. 왜 걸려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창조 원리에 반드시 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 창조했어요.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도록 창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살아야 인간이 정상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왜 하나님 떠난 것도 모르잖아요. 왜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사는 거 아니죠? 이거 들어닥칩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우리 집에 막 이게 들어닥치는 걸 알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왜 내가 이런 죄를 가져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복음 깨달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만 뗀 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죄가 바로 아담에게 농사도 안 되고 저주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사단의 존재. 이 존재를 알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무섭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덜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지금 인간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불신자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믿지 않은 자가 이 근본 문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엮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탁 만나면요, 관심이 와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저렇게 당하고 있구나. 자기가 신분 건세를 누려보니까 야, 저 사람들 살려야 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30년 가까이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결론 났어요. 어떤 주의 종하고 포럼을 하는데 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목사님, 내가 이 복음 속에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 이 복음이 이렇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줄 몰랐다고. 포럼하는데 1시간 반까지 계속 울면서 내한테 고백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들 제가 많이 했어요. 자꾸 포럼합니다. 왜 하는지 압니까? 이제는 그냥 둘 수 없다는 거. 내 밑에 훈련 왔다면, 다 7천 제자로 왔다면, 이제 전도자로 왔다면 이젠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대면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결국은요, 이거 합니다. 우상숭배예요. 사단의 손에 들어가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무슨 말입니까? 귀신 섬기면 3, 4대면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3, 4대면.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 뭐합니까? 교제하고 있다. 귀신과 교제합니다. 이게요, 불신자들에게 이게 더 무서운 결과가 이게 부모들이 자자손손 말이야 우상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강하게 베껴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깊이 미는 압니까? 이 사탄이가 그렇게 그러면서 뭐가 드디어 왔습니까? 정신문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데. 이 정신문제 참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적에 여러분이 참 평안하고 참 안식이 있고 무언가 해방과 자유함 된 그 마무리 감사하면서 잠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엄청 생각하고 그 사단에 속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엮어주는 인생 아닙니까? 그분이 모자랍니까? 전능자예요. 전지한 분입니다. 내 인생을 그분이 나를 가르쳐 인도 다 하고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왜 엉뚱 생각하고 엉뚱 짓을 해야 됩니까? 아십니까? 누가 기뻐하라고? 사단 기뻐하라고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 하도 목사 욕하고 헛소리하고 그때 내가 주의 종을 나올 지 각오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단 한 사람도 헛소리하는 사람 없고 엉뚱짓 하는 사람 없고 정말 올인. 그때 그렇게 보고만 깨달아도 제가 은혜 속에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당한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귀신 섬기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짓잖아요. 우린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지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온갖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도 치다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도 치고 군대 귀신이 걸리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봐요. 오늘 이 땅에 육신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거 이배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 왜 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불신앙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몽땅 책임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동시에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내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할 거 없는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더 연조가 있으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잘할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엮어갈 줄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믿으면 믿을수록요, 이 부분에 지금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교구에 젊은 애들이 지금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살라고 왔는데 우리가 고쳐야지요. 우리가 치유해 줘야지요. 치유 시스템이 뭡니까? 이 치유 시스템이 뭐예요? 뭐가 치유 시스템입니까? 시스템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잘못하면 자꾸 이런 행정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서 바로 이런 사실적인 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육신 문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육신 문제 아시죠? 이상하게 사건과 사고가 막 생겨요. 사고가 생겨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뭐가 생깁니까? 굉장하게 질병이 들어닥칩니다. 참 무서워요. 어떤 병이 올지 모릅니까?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건강한데 암이 와버렸대. 이 목회가 뭔지 압니까? 모든 성도를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내가 안아주고 그 문제를 내가 기도 속에서 주님께 맡기고 이걸 인도하지 못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이걸 지금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가요, 여러분 한 가정 끌어보세요. 가정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성도가 얼마나 돼요. 또 지금 말이지 지도 개청에 또 저자 말입니다. 이 지교회당에 그리고 저는 다락방에 또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거요 맞습니다. 이 문제에 많이 걸려.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저런 고통 안 당해야 되는데 지금 당하는 사람 많아요. 이전에 조상들이 너무 심각하게 우상을 섬긴 결과로 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참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무 근심 없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아직도 뭔가 내 마음을 갖다 사로잡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 편치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려고요.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썩히지 마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있더라도 내가 그런 말이죠. 내가 혹시 말이지 빚을 졌다. 그때 내가 어떻게 이 빚을 감당할까 하면 안 돼요. 빚을 지게 하신 하나님, 이 빚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빚을 갚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맡기뿌리예요.
자, 안식이 없으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누구하면 16장 19절 31절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하나 달성하려고 마치 착각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세계는 뒤집어졌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 계획 속에 당신이 지금 엮어가고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놓지 말 것은 자녀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새끼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자녀가 어디 휩쓸려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녀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세상 친구들이, 세상 것들이 지금 자녀를 갖다. 이 자녀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핏값을 받으라. 금방지죠. 마가복음 27장 25절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왜 아름답게 하는지 압니까? 매일같이 성경 속에서 나를 봅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과 기도만큼 나를 거룩한 게 없어요. 말씀을 딱 보다가요, 딱 걸리는 게 있으면 바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아가다 먼지를 묻을 수 있잖아요. 이 먼지를 트는 것이 뭡니까?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다 들어버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씀 다 말 못하죠.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엉뚱길을 가니까. 그걸 인생이라고 막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신앙 모습이 그 애들에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식은 모르겠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흐름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들 앞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이래 알아 저라 말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들는 것 같으면 가겠지요?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모델 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엮어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행복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보였어요. 이게 보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 믿고 딱 5개월 됐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꺼내서 이 현장이 보이는 거 있죠. 직장에서도 보이고 내가 퇴근하고 저 전도하러 가보면 이게 다 보여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때 내 마음속에 밥은 주니까 전도만 하자. 밥은 하나님 준다니 벌써 거기 왔잖아요. 자녀의 축복. 전도만 하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저는 본격적으로 예수 믿고 5달부터 그때부터 현장을 계속 갔습니다. 매주. 특히 귀신 들린 현장, 귀신 쫓아내주고 마음이 온통 그것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이 어립니까? 안 어립니다. 내 속에 주님이 엮어가는 인생인데 내가 왜 신앙이 어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실적인 축복과 응답 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과 기도 속에 영이 맑아지니까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를 꺼내가지고 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 운동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는 것은 다른 거죠. 전도 운동, 말씀 운동입니다. 저들에게 뭘 줘입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온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30년 이제 뭐 틀림없이 제가 볼 적에는요, 정말로 결론 난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나부터도 하나님이 너 30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현장 올인해라.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자니 이런 것도 좋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237 나라에 7조 5천 종족에 갈 메시지는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전부라니까요. 이 메시지가 사람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뭐라고요? 말씀 전하래죠. 이 성경 말해주라. 마태복음 28장 가서 해주라. 가서 아십니까? 가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교육자 불러가지고 팀 사회하면서 어때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압니까? 내가 좀 더 세워져야만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회를 안 주겠나. 그래서 어느 교육자도 내 밑에 그렇게 오래된 이숙자한테도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할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 7천 제자 그대로 놔둘 거냐? 그대로 놔둘 거냐? 네 밑에 훈련 받으러 왔잖아. 네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고 7천 사무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러면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이제는 포럼 해야지. 우리 그때 지역 개청 포럼 좀 있었지만은 맨투맨을 안 했습니다. 요새 제가 하고 있잖아요. 보통 하루에 2사람 어떤 3사람. 얼마나 기쁜지요. 나는 어린 줄 알았어요. 그들 새벽기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현장에서 사역이라든지 또 포럼을 보니까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우리 집사람은 여보 한 사람만 해 그러냐. 아니야. 금년 내로 우리 교육자들 전체를 다 할 겁니다. 한번 턱 해보면요. 이 사람 돼서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통화하고 오픈해서 이제는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왜? 그래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제자는요 비대면가는 안 됩니다.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자, 그렇잖아요. 이 불신자 어떠가 있습니까? 이 불신자에게 답을 줘야 돼요. 답. 여기에 빠져나온 답을 줘야 돼요. 답 안 주면 안 돼요. 이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들에게 만나는 길도 열어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지게 사람은 당신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이요. 그러고 생육번성 땅에 축복을 쏟아줬다니까요. 내가 돈 모을 필요 없다니까요. 왜? 당신이 만든 만물을 전부 다스리라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 인간의 노력할 게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다 책임져 버렸어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손을 대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지요. 못 삽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이 죄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 죄도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전가된 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이 계시록 12장 9절 이 사단에게 장애 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떠나면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인간은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얼마나 저주와 고통이 오는지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이놈이 들어가지고 자꾸만 귀신 성기를 참 무서워요. 이놈이 작품이에요.
3, 4대면 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정신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성이니까 귀신 들리죠. 우울증 오고 온갖 고통이 다 옵니다. 그러고 육신에 반드시 육신에 문제 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질병이 들어닥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나는 성경에서 봐온 게 있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 애굽에 내린 저주의 병 하나도 안 주겠다 그랬어요. 아, 맞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엮어나가면 내게는 병하고 상관없겠구나. 그런 믿음 와요. 그러나 잘못하면 걸려들면 안 되지요. 그래 결국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지라.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역시 자녀 여러분 자녀가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작품입니다. 저는 전에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있는데 여사로만 봅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불러가지고 너 이래라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을 줬으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자산되도록 할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음 만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요 관심 잘하는 것 같이요. 여러분 생각은 잘하는 것 같이요.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봐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서워요. 절대 안 도는입니다. 특히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건드립니다. 걸려듭니다.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혹시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러면서 혹시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생활하며 그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죽겠거든요. 또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내가 좀 어렵게 사람의 어려가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왔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 붙들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희생제사 피 흘려야 된다. 문설주에 피발을 찌게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런 노예 속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미요. 이 언약 중에 언약이 이겁니다, 여러분. 언약 중에 들으니까 또 아이고 목사님 또 말하네. 그렇게 들으면 할 수 없죠. 여기 내가 모든 게 다 걸렸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질 적에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믿으라 그랬잖아요. 네가 복음 들어보니까 맞지. 네가 속였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어. 고난당했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왜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분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죄 문제 완전히 그분이 끝내줬잖아요. 그러고 왕 요한일서 3장 8절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으면 사망에서
내게 보낸 자를 믿으면 생명을 옮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영접할 적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니까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코라면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아멘입니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살리라. 이런 축복 아닙니까? 저는 왜 그동안에 대해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엮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결국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굉장한 거 알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슴을 이걸 쳐주면서 현장을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뜨겁잖아요. 구시 기도가 또 요새는 수요 예배가 옛날보다도 수요 예배가 더 좋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우리 교회는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 오히려 더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복음화됐고 이제 사실화된 이때 이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교에 속한 지교회당 또 혹은 우리 가정예배당 오늘 주께서 마음 담고 우리 자신들이 이제 이 자녀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이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답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